제가 졸업생들을 위한 마음이 이 마음이었어요. 이리떼에게로 보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미 이리떼한테 가버렸네. 괜찮아요. 네, 여러분도 이리떼한테 갈 거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학교 가잖아요. 백투스쿨. 여러분들이 학교 가면 이제 수많은 과제들이 이리떼처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죠. 이미 서머 때 질리도록 했겠지만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 학년씩 올라가서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이 되어 아주 재밌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박수 한번 해볼까요? 생각해보니까 주일 한 번 더 남았구나, 그지? 다음 주가 9월 1일이 주일이라 좋아?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을 이제 다시 학교로 보내는 제 마음을 담아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 영어 성경엔 72명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어떤 카피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한국말에는 70명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72라고 써져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해도 다 정답입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한국말로 설교하니까 70명이라고 할게요. 70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셔요. 왜 보내시냐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각각의 마을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각각의 마을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 집에 평화가 있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서 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먹고 그리고 그 집에 머무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하느냐? 먼저 평화를 말하고 그리고 그 집의 것을 먹고 마시며 그 집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 삶 속에 한번 가져와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으로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의 학교로 갈 거예요. 새로운 학교, 새로운 반, 새로운 친구들, 혹은 미들을 졸업하고 이제 하이스쿨로 가는 친구도 있겠죠. 새로운 학교. 여러분은 새로운 울타리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각각의 마을로 가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세상에 있는 문화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벽을 세우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의 문화만 지켜야 돼. 세상에 있는 팝송 같은 거 들으면 안 되고 힙합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뭐 미디어 같은 거 보면 안 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문화랑 담을 쌓을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 문화, 경제 이런 것들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해야 하는 평화는 이 세상에 있는 평화랑은 달라요. 여러분은 무엇이 평화라고 생각해요? 어떤 게 평화죠? 싸우지 않는 것이 평화인가요? 서로 블레임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은 것? 그것이 평화일까요? 세상은 그게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더 강한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고
더 멀리 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잖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평화를 위한다고 이런 무기들을 만들지만 이런 거예요. 너 나 때리지 마. 나 때리면 나도 너 때려줄 거야. 평화인가요? 이건 평화가 아니죠. 싸우지 않는 건 평화가 아니에요. 폭력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평화인 게 아니에요. 이건 긴장이죠. 텐션이에요. 그럼 뭐가 평화일까요? 진짜 평화는 서로 간섭하지 않아서 서로 아무런 잡음이 아무런 노이즈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서로 함께 조화가 되어서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평화죠. 그리고 진정한 조화는 오직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셨던 그 상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주신 그 질서가 회복될 때, 그 질서가 다시 되살아날 때, 그때 진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의 집에 가서 이 집에 평안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 집이 평안할 거예요, 피스가 있을 거예요, 아니, 이 집에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훨씬 더 도덕적인 삶을 살면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모범이 될 만한 삶을 살면 되지 않을까요? 훨씬 더 윤리적인 삶을 살고 훨씬 더 정직한 삶을 살고 최대한 싸우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해 싸우지 않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행동들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지쳐버릴 겁니다. 힘이 빠져버릴 거예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여러분 착해요? 착해요? 회장님 착한가? 회장님 착해. 진짜 착해. 1년 동안 봤지만 회장님은 좀 착해. 석이님은 별로 안 착. 봐. 가족들이 다 아니라 그러죠. 우리는 힘이 빠지고 지치거든요. 행동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지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민해져요. 날카로워져요. 결국 꽁꽁 숨겨놨던 내 가시가 언젠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찌르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우리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것은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 속에 야고보서라는 성경책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야고보가 평화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전체에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 딱 한 명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참 지혜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싸우지 않는 것,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누가 보더라도 모범적이고 닮아가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평화가 진짜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화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동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평화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이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 누구에게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참 평화의 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각 마을에 보내시면서 평화를 선포하며 각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하여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서 각 마을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온 제자들은 흥분했습니다. 왜 흥분했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평안을 선포하고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서 먹고 마시며 병자를 고칠 때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서도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일들,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다고 흥분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물리적으로 피지컬하게는 떨어져 계셨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평화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인데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자들이 각각의 마을에 가서 각각의 집에서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 집에 이미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때 그 평화이신, 하늘로부터 오신 지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을 가운데 임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유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경험해보지 않았던 또 다른 시간으로 우린 나아갈 겁니다. 졸업 이후의 시간들이 있고요. 새로운 학년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날 거고요. 새로운 학교를 가서 완전히 새로운 문화에 적응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도 낯선 것입니다. 제자들이 각각의 마을에 가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낯설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것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도와주실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섭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였던 순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마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을 걸어 잠그고 한 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의 그 시간들은 제자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경험해 보지 못했던 두려운 미래, 그 미래를 마주하고 있었던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우리에게 Peace be with you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가득 채워질 때, 그때 우리는 겪어보지 않은 새로운 삶 속에서 나의 평화를 위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마을, 그 학교, 그 공동체, 그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Peace to this house 라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